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말씀을 꼭 끝까지 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일한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참 이 구약 통독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에서 항상 계보가 나올 때 참 힘들어하는데 이 아담의 족보, 이 계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아침 묵상 때 나눴지만 가인의 문화가 만연한 땅에서 이 아담의 계보가 그리고 셋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방에 둘러보면 적이고 맞지 않는 정말 이 문화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계속해서 지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이 셋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떤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가인과는 달리 음악을 발전시켰다. 가축을 기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다. 이런 업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삶에 사용하시고 평범한 삶을 계속 나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곧바로 뭔가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몇천 년은 걸린 것은 맞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이뤄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때는 단 하루도 단 하나의 업적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 그 시간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3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물론 우리에겐 356년도 굉장한 인생인데 지금 계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주기를 봤을 때 그것보다는 비교적 짧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사느냐, 내가 얼마나 잃었느냐 라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측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얼만큼 잃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비례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그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신은 잠깐 잠들지 모르지만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살아 숨쉬는 동안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각 세대마다 이 가장의 죽음을 언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이 기록되었지만 모두가 죽었고요. 또 각 세대마다 한 세대가 저물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죠. 보면 당시에는 주로 남자가 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가족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노동을 감당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임신의 고통을 견디고 출산을 했죠. 오늘날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일을 하고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족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사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죠. 죄의 유혹, 삶의 고단함,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에 계속 있고 싶지만 일상의 고민과 생계의 고민과 여러 일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그날에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쩌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수고하는 그 노동을 합니다. 그 값진 노동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범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생명을 낳고 출산하고 이어나가는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많이 낳고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도 심겨진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고 정말 이 가정이 참 복된 것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문화관과 우리 가치관과 이 세계관들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이 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지만 이 삶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해 견뎌내고 또 주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이 세상살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뭔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적 양식을 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